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을 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가운데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외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가꾸는 사람은 내면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식도 부패하면 독선이 되고 발효하면 지혜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꾸몄던 사람은 점점 부패에 저물어가고 가꾸었던 사람은 발효해서 여물어갑니다.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 다음으로 성경의 지면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관한 소식이라면 모든 것이 다 뉴스가 되고 토픽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그를 만나본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이발하였는데 그의 이발한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라는 것까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세겔은 2.3kg 정도 됩니다. 조금 과장인 듯 하지만 그만큼 압살롬의 머리털은 자랑거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몰래 군대를 조직하고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면이 아름다웠던 아들 압살롬은 내면을 선하게 가꾸지 못한 채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그의 아름다운 머리채 때문에 나무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압살롬을 볼 때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을 버티고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면 4분 이내로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의 욕망에 끌려가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요구를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사가 1장 충몽, 봄의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화가 꽃의 아름다움처럼 잠깐은 아름답게 피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영웅 혹을 절세의 가이란 없는 것입니다. 힘, 권력, 명예, 인기, 외모의 아름다움, 젊음,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때가 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꾸미기 위해서는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가꾸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영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겉모습은 추해지지만 늙어지지만 사라져가지만 내 속사람, 내 속마음만큼은 날마다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속사람이 멋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속사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속사람 다이어트하고 속사람 화장하고 속사람 꾸미고 속사람 향내내고 그렇게 거꾸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인 겁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닮아가는 겁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대의 의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은 속사람의 단장, 곧 성령의 은혜, 친절한 말, 남을 위한 인정 등이다. 정직히 말하는 보면 309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단장하고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하시고 매 순간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단장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의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게 묻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